지난 10월 말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9번째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했으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제 다 외우고 계시지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잘 따라하는 분도 계시고 과묵하게 계신 분도 많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9가지 열매지만 앞에 사랑, 희락, 화평 3개는 내가 닮아야 할 주님의 성품입니다. 중간에 있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서로가 인간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 그리고 충성과 온유, 그리고 오늘 할 절제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맺어야 할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 온유, 절제 중에서 마지막 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절제라는 열매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많지가 않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말씀들이 있는 사복음서에도 절제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열매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신구약 성경의 빈도로 보아도 많지가 않은 게 절제입니다. 그럼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비교적 좀 가볍거나 하찮은 열매인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열매는 다른 8개 열매가 잘 실하게 튼튼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다른 열매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다른 성령의 열매를 완성시키는 열매가 절제입니다. 비유를 한번 해보면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분이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다 이러면 여러분은 제일 관심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차종이 뭐냐, 차가 배기량이 얼마나 되느냐, 최고 속도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봅니다. 특히 이제 그 남성들 중에서 스피드를 즐기는 분들은 최고 속도가 얼마까지 나오느냐, 좀 더 편한 말로 악셀 힘껏 밟으면 얼마까지 몇 초 안에 나오느냐, 이런 속력,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죠. 엑셀레이터 성능에 따라서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얼마나 최고 속도를 얼만큼 낼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엑셀은 스피드를 즐기는 데는 짜릿한 느낌은 주지만 엑셀레이터는 목숨과 직접 관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에서 목숨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브레이크입니다. 다른 것이야 잠깐 비상등 켜고 운행할 수 있지만 브레이크 성능이 다운이 되면 그건 바로 카센터에 가서 고쳐야 합니다. 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브레이크이기 때문이죠. 이 절제라는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가 정말로 아름답게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절제지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맨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지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녀를 과보호하거나 과하게 집착하면 아이는 망가집니다. 사랑도 적절하게 절제하면서 해야 그게 아이를 향한 사랑이 되지, 사랑이 과보호가 되고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절제 없는 사랑을 도리어 아이를 망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락이 기쁨 아닙니까? 기쁨인데 절제가 없는 기쁨은 너무 가벼워지게 됩니다. 화평은 어떻습니까? 절제가 없는 화평은 그것은 게으름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충성의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충성하는 신하가 절제해서 정말로 임금을 절제하면서 충성하면서 섬기지 않으면 그 임금은 막 나가는 폭군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절제라고 하는 열매는 다른 모든 열매가 성령의 열매의 기능을 갖게 하도록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 어떤 열매보다 중요한 열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절제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셀프 컨트롤. 그런데 내가 나를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떨 땐 나도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내뱉는 경우도 있고,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훨씬 강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절제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절제를 하게 해 주셔야 내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열매는 하나님 중심의 자기 조절 능력, God-centered self-control 하는 능력이 절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나로서는 절제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절제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 하는 것을 구약의 예 하나와 신약의 예 하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 구약 성경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인류가 범한 최초의 범죄가 뭡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아주 멋들어지게 탁 창조를 해놓으시고 온갖 동식물들을 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너 동물, 식물 이름 짓는 대로 다 될 것이고 과일들 열매들 다 따먹고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하게 살아라.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말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든 것은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건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에덴 동산에 있다면,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다른 모든 것에서는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딱 한 가지 선악과에 대해서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아담에게는 자유가 있지요. 두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선악과를 안 따먹을 자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담에게 있는 자유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먹는 자유도 아담이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따먹는 자유, 내 뜻대로 내 욕심 따라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 아담의 죄악은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 탐욕대로 사용했다는 게 아담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 내 욕심껏 사용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늘 선악과 사건을 창세기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아담이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는데 다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나는 따먹은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나보고 원죄를 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런 질문하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질문을 지금 마음속에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 사건도 절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안 따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고요,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먹고 아담이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 따먹자. 이게 아담의 잘못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그 옛날 에덴 동산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있고 내 욕심대로 하는 뜻이 있는데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간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내 자유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내 탐욕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방향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아담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은 아담 그 한 사람의 그 죄가 문자적으로 나에게 전이된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유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 욕심 따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내 욕심 따라 아담처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게 모든 인간에게 예외가 없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아담의 후예가 되는 것이고 내가 아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한 사람이지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예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사실은 제가 아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아담이죠. 그게 교리로 말하면 원죄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 사건을 대할 때마다 그 다음에 꼭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선악과를 뭐 따먹는 자유 안 따먹는 자유 하기 전에 아예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드셨으면 유혹도 안 받았을 텐데 괜히 만들어 놓아가지고 하나님이 웃으시잖아요. 그런 생각 하셨다는 거죠. 차라리 선악과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심심한데 한번 아담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제일 중앙에 딱 잘 보이는데 선악과 딱 하나 놓고 따먹나 안 따먹나 한번 심심한데 구경이나 해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심심풀이로 그렇게 선악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런 마음이지요. 아담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이 에덴의 동산을 만들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했다. 아담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너에게 준다. 그러니 아담, 너는 내가 태어나고 지금 존재하고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너에게 행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보살핀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탐욕에 빠지지 않고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단다. 너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기억하고 살아라. 이런 은총의 수단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선악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늘 기억하며 살게 하는 은총의 배려가 선악과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선용하고 절제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절제인 것이지요. 내 욕심 따라 내 탐욕대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적인 욕심에 절제하시고 여러분의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늘 사용할 수 있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유를 선용하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신약의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있지만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어머니 일을 돕다가 이제 33년 사셨으니까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3년간 그 일 전에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러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키워드가 뭐냐 하면 절제입니다. 절제. 자, 이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일을 예수님이 금식하셨으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두 번째, 제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사람들이 널 보고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다치면 와 대단한 분이다, 너를 우러러 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주 달콤한 유혹이지요. 자, 저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금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배고픈 너의 본능에 충실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본능, 충동대로 살아라, 절제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안 다치면 너는 세상적인 영웅이 된다.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자꾸 그걸 절제하지 못하도록 부추긴 게 사탄의 두 번째 유혹입니다. 세 번째,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십자가 그 고난의 길 말고 쉽게 가는 편한 길이 있다. 그 길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 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로 예수님 마음이 향합니다. 절제하신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나에게 전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아니다. 너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예수님의 세 가지 받은 유혹은 절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예수님 속에 있어야만 저 세 가지 유혹을 다 극복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절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40일을 굶은 사람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그걸 먹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절제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절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맺듯이 내 속에 있는 내 자기 조절 능력으로는 절대로 절제를 바르게 할 수가 없다.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저절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늘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절제를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절제의 방법이 뭘까요? 우선 첫 번째로 인정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절제가 쉽지 않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절제가 되는 게 아니더라 하고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절제가 쉽지 않은데 평상시에 제일 절제하기 어려운 유혹이 뭡니까? 지금이 이제 점심때가 됐는데 이 먹을 것에 대한 유혹,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세상에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그죠? 먹는 거 절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다이어트 하는 분 계시죠? 다이어트의 정의가 뭡니까? 다이어트의 정의가 이겁니다. 결단은 오늘 하고 시작은 내일 하는 것.
그게 다이어트죠. 나 이제 안 먹어, 이제. 다이어트, 체중 조절. 눈앞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게 있으면 오늘 여기까지 먹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결단은 오늘 하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내일 되면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하는 것. 그럼 영원히 오늘이 계속되는 거죠. 다이어트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음식 조절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 절제가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며칠 굶다가 갑자기 막 폭식을 하게 되죠. 안 해! 이러고 이제 폭식을 합니다. 음식을 갑자기 개걸스럽게 엄청나게 많이 먹는 사람들을 우리는 돼지같이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듣는 돼지 기분 나쁩니다. 실제로 돼지는 자기 위에 70이나 80%만 차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돼지우리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돼지라는 동물은 사실 지저분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돼지와 연관된 전염병이 많은 거죠. 돼지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지가 과식해서 탈났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소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개미가 과로해서 몸살 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만 그런 겁니다. 우리만. 절제가 그만큼 어렵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절제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가장 명확한 정답 여러분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그러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반복이 되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래서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왜 이러십니까? 요즘 어디 읽습니까? 우리 전도서 읽습니다. 전도서. 자, 그러면 이왕 다이어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절제와 연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잘할 수 있는가? 수요일 날 읽은 전도서 9장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신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 10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시죠.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술 드시라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는 물 대용이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다이어트, 음식 절제 방법은 즐겁게 기쁘게 맛나게 잘 먹어라. 이게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 일상의 삶에 열심히 살아가라.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 아닙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 전도서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 12장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자, 함께 보시죠.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해 아래 인생, 해 위에 하나님.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쭉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지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 하나님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해 아래 인생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 즐겁게 기쁘게 맛나게 먹고 하나님 주신 일상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해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라. 이게 전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성공의 비결, 형통의 비결, 잘 먹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게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몽골. 옛날에 몽골하고 불렀죠. 거기가 전 세계적인 위대한 제국을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징기스칸 이렇게 부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칭기즈칸입니다. 이 칭기즈칸이 500배나 되는 전 세계 어마어마한 영토 제국을 이루지요. 어떻게 몽골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닌데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었을까?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 하면 타르탄입니다. 타르탄. 이 타르탄이라는 말의 뜻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 이런 뜻입니다. 몽골은 기마병이 아주 발달해 있죠. 말을 타고 아주 전쟁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칭기즈칸이 장군이었을 때부터 그의 주위에 이 칭기즈칸은 보통뿐이 아니다, 세계를 호령할 만한 위대한 영웅이 될 것이다 하고는 목숨 걸고 항상 칭기즈칸 옆에서 생명을 다해 보좌하던 훌륭한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수들은 칭기즈칸이 부하 장수일 때부터 함께 있었다가 세계적인 제국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훌륭한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타르탄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 그래서 칭기즈칸이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었을 때 이 타르탄들에게 따로 특별한 은택을 베풉니다. 모든 몽골 사람들 앞에서 이 타르탄들은 나에게 가장 존귀하고 특별한 자들이다, 이들에게 내가 특별히 6가지 상을 주겠다 하고 6가지 상을 선포합니다. 그 상 첫 번째, 그대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다. 2번, 두 번째, 그대들은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을 제일 먼저 취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대들은 앞으로 모든 종류의 세금에서 면제된다. 네 번째, 그대들이 설령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는다. 다섯 번째, 그대들은 이 나라에서 그대들이 갖고 싶은 땅을 어디든지 얼만큼이라도 가질 수가 있다. 마지막 6번째, 그대들은 이런 권리를 자손 4대까지 계속 가지도록 한다. 대단한 상이죠. 대단한 은택입니다. 여러분, 그 몽골이 위대한 제국을 이루었을 때 이 타르탄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부하들, 수많은 장수들, 이름 모를 병졸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칭기즈칸의 가장 가까이에서 생명을 걸고 그에게 충성했을 때 이 타르탄들에게 위대한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 중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느 대열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왕이면 이름 없는 저 뒤에 있는 병졸이 아니라 가장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의 타르탄, 예수님의 타르탄,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저는 나의 타르탄이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를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손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그 말씀에 충실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나도 모르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 건실하고 튼튼한 열매를 잘 맺으셔서 하나님 앞에 대대로 복받는 우리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절제의 열매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의 생각과 의지와 결단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되
탐욕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가 그동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로부터 나오는 나의 덕성이 아니라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열매임을 배웠습니다. 몸된 주님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늘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